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 화평함이 뭐길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함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화평함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평함의 반대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불안, 혼란 혹은 전쟁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혼란, 전쟁을 원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화평함을 원하세요라고 할 때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화평이 좋은 거지라고 하는 동의 수준일 줄 모르는데, 진짜 화평을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이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걸 갈망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반대 상황이 클 때 그걸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마 갈망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화평함을 선물로 하고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아주 특별하게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특별하게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것을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들 마음 가운데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이해했을 터인데, 그런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환영했던 증거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는 사건 중에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할렐루야. 이게 양쪽에서 오병이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병이어는 어떤 거냐면 자매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산으로 도망갔다. 이런 도망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산으로 떠나셨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도망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게 뭐였냐면, 뭘 요구했냐면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이랬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표시로 산으로 가신 거죠. 자, 왕이 돼달라고 왜 그랬을까? 쉽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분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뭐 하진 않아요? 굶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왕을 삼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끝내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막 환영합니다. 그때 환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종려 주일로 알고 있는 그때 종려 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외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건데,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라고 하면 그 국가 중에 어떤 시기였냐면 제일 흥황하던 때입니다. 지금 압제 가운데 있고 그들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인데, 다윗의 시대가 우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평화보다 어떤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회복된 것까지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도 깊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1장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1장 6절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일까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지금 묻는 질문이 뭐예요?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압제로부터 다시금 회복하는 거. 이 말이 어느 장면에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이 앞서 말하시는 장면 1장 5절이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아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 뭐래요?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의 여쭈어의 이 말은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지금 묻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은 아주 제자들인데도 유대인의 그 사상을 여러 가지로 그들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뼈 깊게까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력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꺼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 수준과 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화평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화평은 뭐냐라고 떠올린다면 첫 번째, 이건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으로서의 그 화평은 아니어서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계속 가르쳐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은 힘이 강력해서 무력으로 인해서 제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태면 화평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전쟁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현상만을 두고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덤에 가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조용하죠. 근데 무덤을 보고 화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잠한 것을 가지고 화평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일 것이고 이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평온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없어 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나한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화평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갈등이 오히려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잔잔한 호숫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큰 파장이 일으키는 것처럼 또 다른 것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그전에 갖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딱 굳어진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살리십니다. 그 죽어있는 상태에게 다시 소명 부어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힘을 불어넣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화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잠잠한 상태에 공동묘지를 화평하다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질서를 흔들어 새롭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를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 적은 대목인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집을 고쳐줄 거라고 우린 기대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페인트 칠을 좀 바꿔주고 또는 벽이 있잖아요. 벽 그 위에 지붕을 좀 바꿔주는 것을 기대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뭘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대요. 우선 벽을 허물어 버린대요.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는다. 완전히 다른 집으로 짓는 거다. 그리고 그 집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고 긍정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했습니다. 참 인상적이고 그분의 오심이 단순히 조용하고 갈등이 종식된 상태, 갈등 없는 것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없는 걸 화평이라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아닌 거. 그런가 하면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화평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화평이라고 생각하냐, 덮어두는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덮어두는 경우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덮어둠의 의미라고 하냐면 지금 전쟁은 있었으나 잠시 어떻게 돼요? 스탑된 상태. 제가 표현한 것은 화평은 휴전이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화평이 휴전이 아니라는 말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전쟁이 있다가도 잠시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이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추구하는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는 그 화평이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휴전 상태일 수는 있지만, 자 보세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가요? 휴전 중인가요? 예,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사실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 모든 나라는, 온 세계는 어떤 상태예요? 휴전 중인 것뿐입니다. 서로가 살기 위해 협약 가운데
그 질서를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지키고 있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한 뿐이지 그들 상태는 언제든 어떻게 돼요? 예,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휴전을 화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동시에 어떤 일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어제 막 고민하다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으면 뛰지 마! 엄마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는데 손님이 오셨습니다. 장 목사님 내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우리 애들이 또 뛰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뛰지 마! 하고 몽둥이를 들진 않아요. 왜요? 손님이 왔으니까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손님이 아직 몽둥이를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뛰지 마! 이러고 넘어갔어요. 자 보세요. 뛰지 마라고 해서 원래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손님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잠시 덮어두고 넘어간 것 뿐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나 끝났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죠? 손님이 가신 뒤에 엄청난 폭풍우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전, 휴전 상태를 화평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그것이 종전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이 화평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방식으로만 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화평은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평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 용료 보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에서 평화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실제 심정적으로 갖는 안정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요. 내적 상태의 평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까지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현상,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이 평화. 이 말을 어원적으로 다시 갖고 있는 것을 번역한 건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의 평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말로 들어봤죠? 샬롬, 예, 할렐루야.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아요. 샬롬, 샬롬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샬롬입니다. 샬롬은 뭐라고 해요? 샬롬이란 말은 그 단어의 번역 뜻이 이렇습니다. 단순한 갈등의 부재를 넘어, 갈등이 없는 상태죠. 그것을 넘어 온전함, 번영, 조화를 뜻한다. 온전하고요, 조화로운 것뿐만 아니라 번영까지를 의미하고 있다. 그 안에서의 자라남까지를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아까 그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뭐 하지 않아요? 자라남이 없겠죠. 실제로 이건 뭐예요? 샬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여러분이 샬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자람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사모하며 화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자라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라남이 더세움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보통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계속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원래 잘했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갖고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조화, 공동체적 조화를 담고 있어요. 온전한 삶과 공동체적 조화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화평이라고 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복 자체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은 뭘까? 이건요, 능동적인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어떻게 화평을 만든단 말이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아까 말한 그 수준과 상태를 들었을 때 도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만든다라고 하는 그 능동적 의미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화평이 뭔지. 화평의 근본 의미를 알아야 한다. 화평의 근본 의미를 알기 위해 첫 번째 무엇을 아셔야 됩니까? 이 화평이 누가 창시자인가? 화평은 하나님이 창시하셨습니다. 그러며 동시에 이 평화는 하나님의 창시이며 동시에 조성자이고 그분이 근본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첫 번째 아는 것. 여러분, 진짜 진실로 우리에게 화평이 임한 것에 대한 놀라운 사건이 이 연말이면 우리가 기억되고 다시금 새겨지는데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소식들을 천사들이 계속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전해줄 때 단순히 전해주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 소식들을 들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목동들이 있습니다. 목동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구주야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천사가 와서 목동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힌트를 줘요. 표적이 있는데 그는 구유에 누워있어 라고 가르쳐줘요. 다윗의 동네에 가서 살펴봅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마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구간을 막 두루 다니다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마구간에 누워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게 표적이구나.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하는 내용들, 그 이야기를 듣는 장면에 천사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들은 얘기예요. 성경의 2장 14절의 말씀대로라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창시자이시며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도저히 우리는 그 화평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화평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수준, 덮어두던 휴전 상태든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휴전 상태에서 영원히 살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를 통해 너희에게 이 화평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 화평이 너희에게 소유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화평의 선물이 실제로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화평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 화평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화평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나와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죠. 십자가를 그릴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 장막이 찢어지고 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 되는 관계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복은 세상으로부터 이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걸 통해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됩니다. 보세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한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만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남편들 이제 안 믿는 분들 이제 계신데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가정의 화평이 임하려면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수준의 화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은 자 같은 시대를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죠. 저는 일산사랑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들어가서 목사님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듣는 중에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형제가 그날은 제자훈련에 왔는데 제자훈련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 훈련에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 세상과 마지막 작별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훈련을 통해 저에게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훈련 오기 전에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만 살아야지 했는데 알람이 울리더래요. 근데 이제 훈련 날짜에서 이거 훈련까지는 내가 갔다가 이제 어차피 가는 거 이것까진 가고 그래 마무리하자라고 하고 왔는데 그날 그 훈련에서 그분이 직접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그분이 온전히 우리가 소망이라는 사실이 그날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에게 와 닿은 거예요. 그냥 늘 흘러가듯 예수님이 계셔라고 하는 소리로만 있던 것이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심겨졌을 때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서는 거예요. 후에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무엇인 거 꼭 집어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복의 근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경험이 성경에 증언하는 바예요.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실로 화평을 이루려면 그가,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초대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 그 경험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요, 이 화평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로부터 나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누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허락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이번 일터에서든 뭐에서든 화목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하고는 화목할 수 있어요. 언제든 나이스한 관계로. 그런데 일터에서든 밀도 있게 만나거나 또 같이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별로 안 어려우시군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난 집에서 좀 싸웠잖아요. 네. 뭐 분쟁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옆으로 이웃과의 시간들이 그렇다고 제가 오늘 좋은 싸운 거 아닙니다. 예. 오해하실까봐. 예.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근데 그럼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평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화해를 요청하거나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용서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정답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정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가장 큰 용서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잘못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이 있는 자가 용서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용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용서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용서합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합니다. 성경에서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큰 대목은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왕에게 빚진 자예요. 얼마를 빚졌었죠? 1만 달란트. 예, 1만 달란트 빚진 자. 지지난주 설교 때 잠깐 나왔어요. 예화로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앞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용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는 것이고 용서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큰 용서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이전엔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고 새 힘을 얻은 것,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복음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쉬운데 그 다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용서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용서하는 건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너 더 안 미워할게 라고 덮어두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근데 성경의 요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요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덮어두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덮어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요구를 보시죠. 골로새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피차 용서하고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용서했다가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덮어두는 수준이에요. 내가 이제 신경 안 쓰지, 내가 더 이상 안 미워하지, 그리고 끝내는 걸로 끝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화평은 뭐냐면, 그리고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든 뒤를 밀어두는 상태,
그건 휴전이라니까요. 그거 말고 진짜 화평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것까지. 이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생각하면 괴로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소년기에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웠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날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미움의 대상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날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알코올릭으로 인해서 집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어머니나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힘으로 제지를 한 거죠. 힘으로 제지했는데 제지하는 중에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만큼 덩치가 커진 거죠. 그리고 나서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주먹이 확 날아가는 게 아버지 주먹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일을 해결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상황과 마음을 전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청소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용서구나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넘어서서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부으심이 있었대요. 강력한 부으심 가운데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져서 도저히 청소년 사춘기 아이로는 할 수 없는 마음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 마음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일인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눴더니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집으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인데 그걸 미처 알지 못하고 제가 소동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내겐 참 힘들었지만 이걸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 사춘기 그 아들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날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신앙이 되셨죠. 그 아버님이 신앙인이 되셨는데 그때 그 아버님이 그날을 추억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도저히 우리 성품으로 살 수 없는 일인데 오늘 화평을 만든다라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수준을 살 수 없어요. 아니 진짜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눈에 사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나의 눈에 사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아들을 일컬을 때 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비유적인 건데 눈동자를 지칭할 때 눈에 사과라는 표현이에요. 반들반들한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는 어떤 곳이죠? 눈동자가 제일 내 신체 부위 중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격찌르면 어떻게 돼요? 좀 놀랍죠?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근처에 주먹만 와도 어떻게 돼요? 눈이 반사적으로 감아요. 보호해요. 내 아들을 지칭할 때 나의 눈동자처럼 내가 여긴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보호하듯 너를 보호한다, 지킨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인데 그 수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은 도저히 여러분 실력으로 손 내밀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여러분의 그 손 내밀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여기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